오늘은 성령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비 온다는 소식 있었는데 없어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구하겠다라는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강의해드린 거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이제 에로테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제자들이 구하는 것, 사람들이 구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그 구함은, 구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자기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갖기 원해서 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물질적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한다라는 기본 동사는 맞는데 의미는 달라, 내용은 달라요. 간절히 내가 요청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각별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탁하겠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많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다 똑같은 한글로 구한다지만 원어에는 그렇게 다르게 기록이 됐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그 말씀은 좀 드렸고요. 오늘 16절에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보혜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뭔지.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는 성령님. 그러면 보혜사라는 그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건 아마 잘 모르더라고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예요. 그게 보혜사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원어에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예요. 근데 이 보혜사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대. 보혜사는 누구라 그랬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뭐예요, 그러면? 김소연 집사님, 뭐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 뭐죠? 집사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이게 알 수 없는 거라고. 알 수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대부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건 아는데, 성령님 보혜사라는 거 알아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인데 또 다른 했으니까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보혜사는 뭐냐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면 더 어렵겠지? 그냥 보혜사 성령님은 A야. 근데 다른 보혜사야. B라고 해도 되고 A 다시라고 해도 되고. 도대체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닌데 교회에서 안 가르쳤겠죠. 아니 했는데 망각의 은혜가 커서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이단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어때요? 들어본 바는 있어요? 가물가물하셔요? 좀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한 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지만 그분의 역할이나 그분의 사역의 의미로 봤을 때는 보혜사인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신 메시아, 이렇게는 우리는 상당히 강렬하게 알고 있거든요. 예. 구원은 구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일 강력하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신 사건이 뭘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강력하게 예수님은 메시아, 메시아는 예수님, 이런 공식만 많이 생각하고 있어갖고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한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거는 기본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예수님이라는 보혜사는 이미 이 땅에 초림 때 왔고, 초림 때 왔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짚고 넘어가자고. 예수의 초림 때 왔다는 이 의미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게 초림이에요.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이고요. 그렇게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구하러는 오셨지만 그분이 오셔서 뭐라 해줬어요? 죄인 된 우리를 도와주셨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개념에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왔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줄 거라고 내가 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좀 정리되셨어요?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 이 말은 이전에 그러면 보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이 땅에 왔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자, 성령이 보혜사하고 보혜사가 성령인데 그 성령의 특성, 성령이 와서 하는 어떤 사역, 이 특성적인 것들이 뭐냐?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까지 계실 수 있는 거죠?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한시적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너희와 함께. 예수님은 함께 하셨지만 약 3년 6개월 정도만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냥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다. 왜요? 왜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있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한시적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어서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심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우리같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오실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할 수 있어. 왜? 믿는 자의 심령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없이 떠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믿는 자들에겐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이 16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 자,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자,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은 예수님. 두 번째로 보혜사로 오실 분은 성령님. 근데 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 다른의 개념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화초하고 여기 있는 마이크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분명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화초하고 왼쪽에 있는 화초하고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맞아요. 화초라고 하는 개념 얼핏 봐갖고는 같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말한 것이 조금 답으로 갈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예. 모양과 크기 다른 건 맞지. 근데 역할은 같아, 이게 두 개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르다는 얘기는 종은 같은 거야. 이 화초나 이 화초는 종이 같아요. 식물적인 얘기입니다. 종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얘하고는 다르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보혜사라는 건 같은데 그 역할과 사역은 달라요. 이 다르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오는 건 맞지만 그 특성, 그 역할과 사역은 다른 성령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 이제 있는 거고, 그럼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온다고 했는데 이 성령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보내냐? 자, 예수님은 누가 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방금 맞잖아.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갖고 성령이 오게끔 하겠다는 거야. 물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성령이 오게끔 하는 구한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라는 거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왔는데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어렵나요? 영이에요, 영 그냥.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때요? 받아들이기 어렵나요? 아니면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이건 어때 또? 어떻게 이건 조금 거리감이 좀 있어 보여요? 예수님의 영이다? 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서 오는 거야, 성령은. 그리고 이 셋은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성령에 대한 이름, 사역적인 이름이 진리의 영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어서 진리는 뭐가 진리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넘어왔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잖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잘 아는데 왜 대답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나는 이런 자라고 말했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성령, 오게 될 이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다루고 왔습니다만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인데 이게 서로의 연합적이고 하나적인 개념인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은 뭘까? 그 말씀. 빛이 있으라라는 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실제적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거거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니까.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내 이 짧은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믿으며 가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러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자, 성령이 어디로 오십니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 계시나요? 뭐 아멘 크게 하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끔 해요. 때로는 내가 몰랐던 것도 알 수 있게끔도 하시지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알고 있어요. 뭐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뭐 배워주고 들려주고 내가 직접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아는 게 많잖아요. 그거 다 생각나셔요? 1시간 전에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알지, 보지도 않았다고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쭉 3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요,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말한 설교는 오늘날의 저 같은 목사가 이렇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뭐가 설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사역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설교였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을 받고요, 사람이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는 까막눈이고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어요, 맨날 투정이나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긴 세월이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생각이 나갖고 그렇게 설교를 잘했을까? 왜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은 그 성령께서 그 들었던 모든 것, 보았던 모든 것을 서록서록 다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1시간 전에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날까?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살면서 보고 체험한 것들, 그것들이 생각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명철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나이까지 죄송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꼭 합니다. 왜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무슨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 뭐 써갖고 와서 막 쫙 읽는 거 아니잖아요. 오전 예배 때도 보니까 57분 설교했더라고. 그거를 여러분 종이 페이퍼에다가 쭉 쓴다면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올까? 안 보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머리가 대단해서 IQ가 500이 돼갖고 그런 걸 막 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거를 성령께서 생각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가능해요. 예. 설교를 길게 하는 거 병이라고 하더라고 누가. 근데 짧게 하는 것도 병이더라고. 하여튼 둘 다 병이야. 둘 다 병인데 쉽지만은 않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한 번씩 설교하시잖아요? 어떠세요?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네. 그러니까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습득하냐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뇌세포에 다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제가 뭐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 이 뇌세포에 하나의 단어들이 다 들어가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딱 엔터 딱 치면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이 치는데 안 나오잖아. 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 이게 뭐 어디서 고장 난 겁니까? 성령께서 딱 터치해 주시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옛날 이 사실을, 진리를 몰랐을 때는 못 해봤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중학교 들어가서 그때 성령을 받고 그때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항상 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명철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 시험 볼 때도 시험지 딱 받아보면은 문제 엄청 많잖아. 그러면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문제지 받습니다. 읽을 때 답이 생각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 범주 안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 다 공부한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라는 게. 거짓말처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말씀이 떠올라요. 생각이 나.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공부 막 했는데 때로는 알 것 같으면서 나 알 것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패스? 넘어가요? 나는 안 그래. 그걸 놓고 기도하면 막히지 않고 그게 생각이 딱 나오는 거야. 저도 뭐 지금 같으면 가끔씩 그거 뭐였지?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가는 세월을 어떻게 속여? 그런데 일상생활에는 그럴 수 있어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 설교 그만해야죠. 그렇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말문이 막히는 거야.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10분 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가 주는 아닐까?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가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업무 보고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이게 머리가 회전이 잘 돼야 좋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분히 하십니다.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토록이면 어디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천국 갈 때까지야.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 잘못됐을까요? 아니잖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분과 잘 못 믿는 분이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 이런 사람은 잘 못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역사 속에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많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순종이에요. 믿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처럼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믿어서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그 말씀 받을 때는 아주 짧은 믿음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근데 내가 자의대로 하기는 어렵잖아. 잘 안 되잖아요. 순종해. 주문을 위해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마음뿐이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신은 약하고 힘은 없고 아는 것은 딸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성령님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예요? 그걸 끝이잖아. 여러분 혹시 성령 은사 받으신 분 계시죠? 그 은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뿐이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거든.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이 땅에서 흉내만 내고 끝나버리는 신앙밖에 안 돼요. 자, 오늘 17절에서 한 가지 제가 강조했어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일하시고 이분과 내가 교통하며 살면 하나님 말씀 진리가 내 안에서 충만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 나라 가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우리가 일주일 내내 보면 많이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여러분 안에서 활용하려면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그분께 내가 오픈해야 돼요. 성령이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기간이에요. 배운 것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학창시절 때는 해야 되는 거야.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됩니다. 네. 이제 뭐 학창시절 다 졸업했으니까 네. 아직도 우리 학생들 있잖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갈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이 그를, 성령을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장차 오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 시대로 봤을 때 오시게 되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시긴 오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보통 세상 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코스모스. 꽃 이름 코스모스 말고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그게 이제 우주라는 뜻이거든. 우주 또는 세상.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코스모스 세상은 그냥 이런 지구, 땅덩어리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3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역.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그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의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에요. 암흑, 어둠의 세상이란 말이야. 거기엔 빛이 없어요.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둠이 빛을 알았더라면 사탄도 그렇거니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이나 등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상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분이 빛이시요,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몰라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학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거든요. 자, 뱀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에?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거는 뭐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사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겨내십니다. 이 메시아론이에요. 사탄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 짓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는 작업을 과연 사탄이 했을까요? 알았으면? 몰랐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모르는 거야.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지. 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사탄의 영역이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세상이냐면 죄의 상태가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상태. 죄를 짓고 있는 상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있는 건데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야. 좀 전에 이 집사님 대피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문제 없었죠. 세상이 좋아 보여갖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대요. 누구의 자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연을 끊고 세상에서 죄악된 상태로 산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여전히 막 짓고 있어.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세상이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네는 왜 이렇게 세상이야? 너는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죄악 상태에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를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 백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잖아. 그들이 곧 세상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세상은 이제 오실 성령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지 못하나니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어둠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17절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래요.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인 너희들은 장차 오실 성령을 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알까요? 제자들이? 어때요? 지금 예수님 지금 고난 받기도 전입니다. 성령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인데, 아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을 그들이 정말 알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니 안 돼. 왜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미래에 될 일이지만 그 사건은 확실하고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마치 한 것처럼 말을, 표현을, 문장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2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시죠? 여러분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말씀 읽어도 그냥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다 넘어가지 뭐. 우리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좀 소상하게 좀 보는 거죠. 예.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다.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안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표현했죠? 성령님이 어디로 오셔요? 내 안에. 믿는 내 안에. 영접한 내 안에. 성령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헛다리 짚으면 큰일 납니다. 예. 성령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예. 그래서 오순절날 갈릴리에 모였던 500의 형제도 있었지만 500의 형제에서도 120명만 남고 나머지 380명은 또 사라졌어요.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믿음,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이렇게 알짜배기만 남은 거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네. 이게 너무나 사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심령을 열어서 주님을 내가 아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있는데 또 성령이 또 오시고, 이건 아니에요. 한번 내 안에 임재하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안에서 세츄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터트리는 거야. 막 부글부글 막 거품이 와서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 있잖아요. 포화 상태라고 보통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세츄레이션. 넘쳐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고 넘어왔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친대잖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얼마나 충만. 이게 충만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서도 슬쩍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너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임재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속 계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가슴이 좀 벅차오르지 않아요? 미안해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진리 하나만 갖고도 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너무 마약은 아니지만 그냥 막 가슴이 막 부풀어듯이 말이지. 그런 어떤 환희에 차는 이런 영적 상태,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 내 안에서 그가 충만해갖고 나라하고 사람을 새 사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얼마나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알았어요. 기억하는 게 비정상이죠. 너는? 그래요. 우리가 비록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짓고 살고 어쩌고저쩌고 볼품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너는 사랑스러운 자라고 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땠어요? 너무 감사하고 황홀하지 않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성령께서 그러신다는 거거든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래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고아라고 하는 종류가 한 두 종류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통 고아는 뭐예요? 어떤 상태가 고아입니까? 부모가 없을 때 고아라고 하잖아요. 이건 다 아는 얘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자와
스승의 사이에서 스승이 없으면 고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헬라 시대나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 때 이 고시대 그 옛날 시대에 이 철학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스승이 늘 있었어요. 뭐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누구예요? 네,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늘 있는 사회였거든. 근데 스승이 떠났더니 죽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고아가 돼버렸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영향을 무슨 철학의 영향 이런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것이 있고 사도 요한도 역시 그런 걸 아니까 여기에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고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야. 고아는 버림받았다는 개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지금 아니잖아. 무슨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쓰신 거예요. 버려두지 않냐고 뭐 하시겠대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야. 뭐 언제 오신다는 거죠?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소연 집사님 짝꿍이 하나 갖고 묻지도 못하겠네.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썼는데? 뭘 꾸물꾸물거리실까?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야. 네.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성령이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최대의 수혜는 이런 질문이야. 아시죠? 이렇게 모르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 알죠? 이렇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셨지만 성령 보혜사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이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이제 복음 사역 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시고 그런 사역은 없어요. 없었어요. 제자들과 승천하시기까지만 있었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성령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요 19절에 있는 내가 살아있고라는 얘기는 부활에 초점이 더 맞춰진 것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날에는 자, 내가 살아있고 언제? 내가 부활하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럼 부활한 날을 그날이라고 말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날을 그날이라고 말하는 걸까?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 나 국어 선생님 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말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에 서로 이렇게 하나의 그 연합체,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따로따로였어. 예수님대로 막 하신다고 하고 그냥 너희 아냐 모르냐 제자들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영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지금까지 20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존재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어떤 존재, 예수님의 존재 이런 거. 21절에 와서는 좀 달라집니다. 존재의 개념보다는 사역의 개념, 우리 성도들의 신앙 행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어떤 존재의 개념으로 말씀을 풀어 가셨거든요. 그런데 21절에서는 존재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두의 개념이에요. 영어로 보면 투비의 개념에서 투두의 개념을 바뀐 거예요. 움직임의 개념, 사역의 개념, 실천하는 신앙에 대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뭐 사랑, 감정적인 사랑하면 사랑하죠. 사랑이 정말 정말이죠. 뭐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예? 앞에서 사랑 어쩌고 안 된다 그랬으니까 사랑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잖아. 예수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뭐였어요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 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퍼펙트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죠. 대체적으로 이웃사랑도 어느 정도 했어요.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하나의 공로로 생각해서 했어요. 뭐 의무적이든지 형식이든지 아무튼 했습니다. 근데 뭐를 못했어요? 원수 사랑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이런 건 여러분 기억만 할 게 아니고 내 몸에 다져야 돼요. 누구까지 사랑하자? 여러분만 아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다 해서 못할 건 아니야.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지 출제한 교수가 문제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답도 없는 걸 내요? 법적으로 문제되고 지금은 옛날엔 그런 거 없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할 것을 억지로 말씀한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새 사람 되고 에베소서 말씀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 지켜라. 자,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얼굴 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하시는 세 계명 사랑하며 살자. 자, 마지막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 3년 6개월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그 사이가 아주 쫀득쫀득하게 정말 떼어지지 않는 삶을 쭉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 원치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도 그러면은 옆자리든 앞자리든 하나씩 이렇게 차고 뭐 이런 어떠한 꿈도 꾸고 말이지. 그럴싸해요. 근데 주님은 정작 그 계획은 없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그 대망의 어떠한 꿈, 소망, 바람이 있다면 내 제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뭐를 받기 원해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한시적으로만 있었지만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다시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결론에 여러분이 성령이 그와 같은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 혼탁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쫄딱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내 눈앞에서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드리는 결론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